오늘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시는 표적과 기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누리고 또 거듭남을 얻은 그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노력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생을 얻는 데에 어떤 공헌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을 준 것이 바로 이 은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100%의 은혜가 내 삶의 빛으로 비춰지게끔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생을 얻는 데에 뭔가 좀 보탬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드렸던 스위치의 비유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스위치를 올려야 불빛이 환하게 비추어져서 그 방의 문제가 뭔지, 그 방에 어지러운 것이 뭔지, 치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방을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스위치를 올렸기 때문에 이 빛이 이 방에 비추어졌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방에 빛이 비추어진 것이 나의 스위치를 올린 공로가 이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린아이라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을 켜서 빛을 만들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성숙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스위치를 올리기 이전에 발전소가 있고 전력을 만들고 전력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그 전력이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설비가 누군가에 의하여 이미 완성되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불을 킴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만약 그 앞에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이 없다면 스위치를 올리는 행위는 결단코 빛으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생을 얻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내 삶에 100% 비추어지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스위치를 올리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빛이 비추어지기 위하여 곧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내 삶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여 깨달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100%의 은혜가 내 삶의 빛으로 비추어짐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그것이 들려짐으로 인하여 지금 이 모든 지구 가운데 가득한,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의 100%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빛으로 임한 것을 들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이 믿음의 주체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만이 믿음의 주체자입니다. 믿음 우리로부터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셨던 사역이 전부 다 그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육체의 날들을 사는 동안에 행하셨던 모든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생명,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죽어 영생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부터 영생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요한복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주시며 생명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환영받던 곳이었습니다. 어떤 표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아노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안다는 것은 체험적 암, 사귐의 암, 바로 진정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아노라고 고백하는 그 환영받는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그 갈릴리는 예수님을 환영하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인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왜 환영받는 곳을 떠나 냉대하는 곳으로 가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 땅에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소명을 위하여만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위하여 움직이실 때 어떠한 위험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할 곳을 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그 백성들에게 참된 신앙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받으신 소명대로 여러 곳을 다니셨고 어떤 위험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가운데에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오셨고 그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한 왕의 신하가 듣게 됩니다. 이 왕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왕의 신하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가나까지는 제법 먼 거리였습니다. 직선거리만 약 20마일이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그 당시에는 하루 종일 걸어가야 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자기 아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강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한 왕의 신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신앙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가며 추구해 가야 될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가야 할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믿음은 첫째,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기사, 그 기적의 사건을 구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표적과 기사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필요가 없으십니까 혹시? 저는 필요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표적과 기사, 그 기적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이 왕의 신하도 그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46절,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표적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합니다. 오늘 행하신 일들이 그동안 수많은 표적 가운데에 요한복음이 정한 두 번째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게끔, 우리에게 상기하게끔 만들어주면서요, 계속해서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면 재산도 제법 많고요, 권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좋다는 의사, 좋다는 약 안 써봤겠습니까? 자기 힘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해서 그 아들 살려보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신하로서 유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유대 가운데 나타나서 표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소식은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빨리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정확한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빨리 접했던 소식이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 표적을, 그 병나음의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표적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든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주님 앞에 즉각 나오셔서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간구하십시오. 오늘 본문 보면 이 아버지가요,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 아이 질병 걸렸으니까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좀 뭔가 불편해 하시는 듯한 답변을 주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4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의 분위기는 예수님이 뭔가 불편하신 겁니다. 언짢으신 겁니다. 지금 이것을 원문 그대로 잘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이 너희는 할 때 이 너희는 복수입니다. 지금 그 아버지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세대를 향해서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니, 유대에서는 그렇게 표적을 많이 일으키셨던 분이 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싶은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건 뭡니까? 제가 제 아들 지금 죽을 병 걸려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를 않는구나 하고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니 내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그럼 관두십시오. 했더라면 이 두 번째 표적을 체험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내 문제 가지고 나오고 내 어려움 가지고 나오고 그렇게 간구할 때에
뭔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또 뭔가 불편한 부분이 보인다고 해서 관둘랜다 이래 버린다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 왕의 신은 어떻게 했는가? 4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거듭 강청했습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주 앞에 강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던져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를 예수님의 발 앞에 던져놓는 것입니다. 다들 마스크를 하고 계셔가지고 도대체 아멘을 하신 건지 안 하신 것인지 몇 분 목소리만 들리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나의 어려움을 예수님의 발 앞에 던져놓는 것이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시편 145편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간구하는 자에게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요. 어떻게요? 진실하게 부르짖는 자에게요. 진실하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강청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간구하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실히 필요함을 알기 때문에 진실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목사들은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건 믿음이 아니래요. 거짓말입니다. 나의 필요, 나의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간구하는 건 소중한 믿음입니다. 예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고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거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뭔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여기가 그곳인가 하며 와서 믿게 되었습니다. 혹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혹은 관계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에 주님의 소식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이것이구나 하고 와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거의 다 문제 끌어안고 주님께 와서 주님의 표적의 역사로 그 문제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하며 언짢게 말씀하신 이유는 표적 그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표적 자체를 부정하셨다면 그 다음부터 아무 표적도 안 보여주셨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표적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표적에 대해서 언짢아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세대의 사람들이 표적이 가리키는 바 예수님을 보지 않고 표적의 소산물만 보고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표적을 안 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믿음, 그 후 주께서 이끄시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이 왕의 신하를 이끌어 가셨냐면 그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어봤듯이 왕의 신하가 구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내려오셔서 거듭거듭 말할 때마다 예수님의 동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행하지 않아 주셨습니다. 이유는 그로하여금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믿음,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구하는 믿음에서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표적을 구하고 기적만 구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고 그저 매일 문제 생기면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문제 생기면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고 또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어떠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냐면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 취급하는 겁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는요, 능력을 그가 갖고 있는데 주인이 누군지 아시죠? 알라딘이 주인입니다. 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신통력 있는 존재만을 원하고 있으면 그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자 그 모든 사건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그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 주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강청하며 기도했는데 그 방법대로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방법대로 안 주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셨고 또 어떤 표적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옛날 선지자들처럼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도 안 하셨습니다. 대신에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라, 내 아이가 살아 있다. 내 아들이 살아 있다. 그는 혼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혼자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돌아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간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주님의 놀라운 사건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고 그 말씀의 사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혼인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핍의 문제가 온 겁니다. 잔치 같은 세상 속에서도 결핍의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 가나 혼인잔치 속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진 결핍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 문제를 만나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굉장히 냉랭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치 거절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 그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하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하인들의 역할이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제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는 말씀은 위험 요소가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큰 문제가 그들에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고의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물을 붓는 순간 변화된 것인지, 뜰 때 변화된 것인지, 종들이 말씀 듣고 가다가 변화된 것인지, 아니면 연화장 앞에 놓는 순간 변화된 것인지, 그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통하는 말씀이든 혹은 나의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이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따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포도주를 맛보고요, 연회장이요 칭찬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온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나 하인들은 알더라.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좋은 포도주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일어난 사건임을 그들이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성공, 승리, 우리의 삶에 필요한 회복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알려면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가야 합니다.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되며 재현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나의 길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도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때 놀라운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더 높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가보십시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굉장히 복잡한 얘기 같은데 간단히 얘기하면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지면을 살짝 터치할 듯 말 듯 하다가 도로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비와 눈은 땅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땅에 적셔듭니다. 그리고 싹을 타게 하고 줄기를 뻗게 하고 잎이 나게 하고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끔 합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주님의 말씀도 그와 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침투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삶의 침투에 들어와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목격하게끔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침투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장악당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압도당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의 사건을 여러분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믿음, 그렇게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게 하시는가? 그 말씀이 사건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마침내 말씀하신 그분, 우리 주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믿음, 우리가 꼭 간직하며 따라가야 될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믿음의 작은 씨앗을 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표적을 구하며 그 능력을 구하면서 주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 앞에 강청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코비드-19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강청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숙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숙제를 풀어감으로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가? 우리가 주 앞에 강청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데서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던져 놓으십시오. 그럼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기적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주님의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주님께서 주신 기적의 사건, 주님께서 경험케 하신 말씀의 능력을 목격한 사건을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아버지가 참 잘한 것이 그겁니다. 말씀을 믿고 갔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주시는 믿음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중에 드디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목격하는 순간이 그에게 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의 사건을 확인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53절을 보십시오. 아니, 그 전에 51절부터 보겠습니다. 51절부터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떤 분은 이게 믿음이 없어서 물어봤다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확인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53절 그의 아버지가 52절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삶에 실현되는 것을 드디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했겠습니까? 집에 가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 아이가 낳은 것이 지금 전에 썼던 약이 이제 효과를 보는 것, 그거 아니고, 어쩌다가 낳은 것 아니고, 바로 이 아이의 열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하신 순간이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뿐이다. 이것을 증언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켜주는 표적. 그래서 그분을 믿게끔 하는 그 믿음의 표적,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그와 그 모든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의 능력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떤 신을 믿는다, 어떤 집안이 어떤 신을 믿는다 하는 것은요, 그 집안이 어떤 목적을 갖고 살고 있고 어떤 삶의 방식을 갖고 살고 있는지를 알게끔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도 알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온 집안과 함께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은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 이름을 믿으라고, 바로 그 인격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의 기적을 믿는 자 아니고요, 그 아들의 말씀의 능력 차원을 믿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분이 베푸시 기적의 소산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껴안고 있습니다. 육체의 날을 사는 동안에는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숙제라고 얘기합니다. 풀기 어려운 숙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풀릴까 싶은 숙제를 만나서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신실하게 간구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강청하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 앞에 강청하며 부르짖으십시오. 주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할 때에 반드시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적,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마침내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깨어나는 그 놀라운 표적, 그 사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